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건 이제 바벨론 왕으로 예시를 든 거죠. 네, 이번에는 에스겔서 28장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은 12절부터 읽어나갑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여기 에스겔 선지자는 두로 왕이 비유의 사람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까 그 바벨론 왕이 비유의 사람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 때 두로 왕이 옛날 에덴에 있었던 게 아니죠. 이건 시대가 지났어도 그 영이 지금 이렇게 임한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지.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두로 왕이 지음을 받던 날이라는 건 역사상을 지금 맞추면 안 되는 거죠. 근원을 생각해야지.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릇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네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제 여기서 말씀에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북극 지폐의 산 얘기를 했고 에스겔 선지자는 에덴 동산이라고 해석을 했죠. 이제 그 선배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으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스승은 이제 이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선지자들이 이제 그건 한참 후대 사람이라도 앞선 선지자가 뭔가를 설명해 주고 가면 후대 사람은 그것을 또 더 확대 해석하고 완전한 해석을 자꾸 해 나가는 게 성경의 흐름인 거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일부러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읽은 거지만 다시 한번 읽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석들로 치장한 보석 물린 옷을 입는 건 대지사장이 입는 옷이죠. 여기 이제 흉패라고 하는 데다가 보석들을 이렇게 물린 옷을 입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이제 율법에도 나오는 대제사장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 그 옷을 입혀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였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표현을 할 때 보면 네가
지극히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고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다. 아름다움과 영화롭게 된 것이 사람을 변질시키는 요인이 됐다. 지금 이걸 교만해졌다. 이걸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 자료 말씀 6페이지로 갑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1장이나 10장에 보면 네 생물과 그룹에 관한 말씀을 교차적으로 이렇게 이상을 기록을 해놨죠. 상호간 교차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새 창조 안에서 구속받은 모든 생물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는 권위를 맡겼었기 때문에 거기부터 창세기에서는 모든 생물이라 그랬는데 구속받기 전에는 그냥 모든 생물이라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구속을 받으면 네 생물로 이거 이제 표현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옛 창조는 그룹들이 지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새 창조는 네 생물을 스랍 천사들이 섬기는 것이죠. 이 스랍 천사들은 빛의 참 빛의 사자들이고 그룹 천사들은 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그런데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전부 영의 세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을 받은 사람은 그 영이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사명이, 제사장 직분이 그런 사명을 하게 된다는 걸 지금 선지자들이 이상을 지금 계시한 거예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그룹, 불, 정죄와 심판의 영을 말한다. 그룹이 화광석, 돌들 사이에 에덴 동산에 그게 화광석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불타는 돌들이. 그런데 거기를 이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돌들 사이에 왕래를 하면서 소고와 비파가 그 손에 주어졌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했다라는 걸 예시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옛적 에덴 동산에서는 네 날개를 가진 그룹 천사들이 두루 도는 화염, 불꽃, 소위 칼이라는 용어인데 이것은 정죄와 심판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다. 심판의 영이요 정죄의 영인 것이죠. 그 말씀 속에는 흐름이. 그걸 가지고 여호와의 사명을 수행을 하였고, 새 창조를 계시하는 계시록에서는 6날개를 가진 참빛 천사들인 스룹 천사들이 네 생물들을 보아서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의 성경에 나온 두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천사들에 관한 그룹이든지 수라비라든지 그 어원은 다 불이라는 것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좀 이상한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데, 히브리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셈족의 문화는 불이 모든 생명의 원천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주도 불에서 파생돼서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불로 말미암아서 우주가 경영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의 근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셈족은 불씨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그리고 이제 고대에는 또 오늘날처럼 라이터나 막 성냥이나 이런 게 개발되지 않았으니까 불씨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그런데 남편은 불이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언어들 다 알고 있죠? 불이에요. 그래서 불을 담은 주머니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의 원천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게 셈족의 문화, 히브리어보다도 더 세모에서부터 나오는 어근이단 말이에요. 불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불인데 그 불을 인류에게, 인간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불 속에 생명이 있단 말이야. 이게 셈족의 문화에서 썼다, 개념에 썼다. 이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옛적의 그 에덴 동산에는 이처럼 불을 다스리는, 불을 맡은 천사가 쓰임받았다. 스랍천사도 화저, 제단의 화저를 스랍천사가 관리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전부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고 다 이런 것이 다 뭐냐, 불질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는 셈족의 문화와 이게 사실 관련이 되는 말인 것이고, 거기에서 제단의 뿔을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제단에 들어가서 뿔을 잡으면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벌겋게 불다른 놋제단 뿔을 잡으면 손이 타버리지, 문자대로는 제단 죄를 저질러서 죽게 생겼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려면 뿔을 잡아야 되잖아요, 양손으로. 그러면 아니 제육을 다 태울 수 있는 그 불다른 놋쇠 뿔에다가 손을 짚으면 손이 바싹 타버리지.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잡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잡은 것이 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불로 태워져 가지고 용서를 받기 전에는, 불의 다스림을 받아서 사면을 받기 전에는 살아날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지, 아니 진짜로 죄 짓고 나서 나 살려달라고 제단 불은 꺼지는 거예요, 안 꺼지는 거예요? 계속 불 켜고 있어서 있는 그 제단 불 갖다 잡았다가는 이 손이 성에 남겠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런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야. 문자대로 만약에 그랬다가는 손이 수덩어리 돼버리는 거 아니야, 가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손을 쥐어주신 것은, 그룹 얘기인데 보면 그룹 안에서 손이 나오잖아요, 사람의 손이. 아니 불 속에 사람 손이 있으면 그 사람 손이 그게 이해가 돼요? 이건 다 뭘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육에 속하고 땅에 속하고 무한 것을, 아담 세계 사람은 그걸 붙잡고 있게 마련이죠. 뭔가 잡는 것이 없으면 또 살 소망도 없는 거니까, 다 놔버리면 세상 살 소망이 없는 거죠. 다 자살하는 거지 뭐,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룹 천사들, 불다스리는 천사들에게 맡겨놓은 그 심판이 임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람이 쥐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는 그게 죽을 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성경은 항상 이처럼 영적으로 해석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항상. 야, 문자대로만 하면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막 그룹이 막 그런데 막 벌겋게 불 달아 있죠, 에스겔 1장에 보면. 아니 그런데 거기서 손이 나와서 이제 이런 얘기였다면은, 아니 불 쪽에서 나온 손은 뭐예요? 선지자를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께로 데려갔다. 그럼 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감춰져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거리, 잡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잡은 손이 그 손을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손을 불 쪽에다 넣고 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상징이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자,
옛 창조를 동역을 했던 광명을 가장한 어둠의 천사들은 새 창조의 우주와 그 안에 충만한 만유를 상속받을 후사들을 돕는 사역자들이 아니다. 그러면 손에다가 그 손을 들어서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 그 손은 심판받아야 될 손이다라는 뜻이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된 말이니까, 그러면 그걸 따먹게 한 천사가 누구냐 이거예요. 뱀이 와서 꼬여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을 심판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사람을 그렇게 미혹한 마귀를, 불다스리는 권세를 맡아가지고 있던 마귀를 오히려 심판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재불의 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게 영영한 불못에 들어간다 그래요. 이게 최종적으로 불이신 하나님 자신이 불 속에 빠지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게 하나님의 손에 내가 빠져 들어간다 그 말이거든. 심판의 손에 빠져 들어간다. 그런데 그런 사역을 그룹 천사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사역을 한 거죠. 그 영이 오늘날 신부님,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몰라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자, 새 창조의 후사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구속받은 성도들의 교회가 사실은 내생물이다. 교회만이 새로운 피조세계다. 새 우주는 교회를 말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바빌론 왕 두루왕으로 나타나 여호와를 대적했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말은 이제 샛별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라틴어로 하면 루시퍼라고 그러죠. 이것을 영어화해 가지고는 이제 루즈벨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었었죠.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다 알죠? 오래전에 그런 이름을 가진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게 샛별이라는 뜻이요. 감람류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자가 그룹이었다 이거예요. 에스겔 오늘 읽은 28장 말씀해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 되었도다 네가 그랬잖아요. 이것은 실제로는 첫 아담의 사제 직분이었었다. 첫 아담은 왕권이 있었고 내 생물을 다스릴 권위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제의 그 권세가 있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에게 주어졌으니까 아담은 말씀을 맡은 선지자다 이거예요. 이제 여기에서부터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위임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 기름을 붓는다고 그러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흐르는 영을 부어 넣는다라는 말이잖아요. 실제로는 상징이야. 자, 출애굽기 28장 2절 이건 이제 대제사장의 옷에 대하여서 기록한 말씀인데,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랬어요. 에스겔 28장에 보면 그가 왜 교만해져 가지고 변질됐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영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석 물린 옷을 딱 해서 입고 손에는 비파와 수금을 들고 있고, 이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세상 말로 목회를 성공한 거예요. 이제 바벨론 왕은 자기가 왕궁 그 지붕 꼭대기에서 이렇게 온 천하를 바라봤더니 이 모든 것은 내 손으로 이룬 것이로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뭔 얘기예요? 변질이죠, 변질. 맑은 신이 하늘로부터 다시 부어지기 전에는 사람이라는 이렇게
남 얘기할 것 없이 나부터 조심해야지. 남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런데 이제 나는 지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지체들이, 형제님 엊그제는 이렇게 해주셔도 오늘 해서 딴소리예요, 이러면 되는 일이잖아. 그럼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변질돼 가지고 딴소리 하면 아멘 아멘 하면은 변질이 점점 더 굳어져 버리죠. 이 정말 보통 문제 아니지. 그건 둘이 같이 죽자는 얘기지 뭐. 내가 남았으니 같이 죽읍시다 그 얘기지. 긴 옷을 입혀서 인간의 모든 수치거리를 덮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해주셨으나 신의 산에서 아론이 하는 일은 결과적으로는 금송아지 우상을 제작하여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스스로 변질되었으니 인간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영화로운 모습에 도취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야심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기는 자 얘기가 요한사도는 강조하는 거다. 지금 이기는 자 얘기하다가 요한복음, 요한서신, 계시록은 전부 이기는 자가 결론이죠. 그 얘기하다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사실은 야심이라는 거, 교만성이라는 것을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나 오늘부터 교만해질 거야 이렇게 아주 교만해지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 겸손해지려고 했으지 교만해지려고 애쓰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 출애굽기 28장 40절 여기는 이제 관 만드는 얘기인데,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이게 머리까지 덮어주는 거야. 이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주라. 옷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런데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이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상징되는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을 입혀 놓으니까 사람이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해가면서 더 나빠질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더기 하려면 아까 예레미야서 읽은 말씀처럼 골수에다가 하늘로부터 불을 갖다 들어 부어버려야, 골수에다가 부어야 돼. 그러면은 뼈에 인을 새겨 놓는다 그 말이잖아요. 불두장을 뼈에다, 뼈 속에다가 불두장을 찍어 놓는다. 너는 감히 함부로 나서려고 하지 말고 너는 내 종이니까 네 지위와 네 신분과 네 위치를 지켜라. 이걸 계속 말씀을 해주셔야만 되는 것이지, 조금만 풀어놨다가는 자기도 모르게 엉뚱난 생각이 와서 사로잡아버리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을 받는 말씀 중에 기름을 붓기 전에 옷을 지어서 입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기름을 부으려고 이렇게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해서 입히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영과 혼을 새롭게 하고 새로 창조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기름을 부어야 되기 때문에 관유를 부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해놓으면은, 즉 말하자면 구원을 시켜주면 좀 속된 말로 꼴값 하려고 한다 그 말이야. 지가 잘난 거야.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를 목회하는 사람은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더 위험 소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으로 신이 교육을 받은 영적 체험이 있어야만 된다 그런 말이야. 이거는. 야, 에스겔서는 이미 읽었으니까 더 안 읽고 7페이지 하단으로 갑니다. 율법 제도에 따라 아론 반차의 대사제 직분을 위임할 때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을 입혀 주셨지만, 신의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제작하여 애굽으로 인도하여
여호와를 대적하였으니 예언서에서 두루왕이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의 영을 받은 바벨론 왕에 대한 비유는 에스겔서에서는 뭐 두루왕이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가 더 교만해졌고 뭐 지혜를 더럽혔다 이랬는데, 계시록에는 큰 성 바벨론의 7머리들 왕족들이 그 무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무역을 한다라는 것은 말씀 장사해가지고 영혼들을 다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것을 지금 상징한 말이잖아요. 자칭 주의 종들이라고 자부하며 변질된 오늘날의 하나님의 종들인 세속교계 목사들로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다 이랬죠. 카인이 그 애비를 본받아가지고 땅의 제사장이라는 게 본받을 게 그걸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일에 행하는 자들과 가인의 손에 죽임당한 아벨 대신에 짐승 가죽 옷으로 입혀주신 아담 부부가 다시 낳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낳은 셋의 후예가 이제 제사장 계보로 이렇게 흘러가는 얘기가 성경 창세기 시작에 나오죠. 4장 이후에 쭉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신의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욕심을 품고 반역하여 하나님은 애굽에서 자유 백성을 불러내왔는데 아론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니까 이건 반대에 자꾸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해야 되는데 애굽으로 가자고 한다 이거예요. 이게 사실 오늘날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신이 북극 지폐의 가장 높은 구름에 있는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수하 천사들에게 찬양을 받고자 하므로 하나님께 지켜 버림을 받아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의 왕인 어둠 세계의 주관자가 되었는데, 동일한 영이 율법 사제들과 오늘날 세속교계 목사들, 자칭 유대인의 해에서 머리 노릇하는 자들에게로 유전되는 것이다. 이것은 영의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얘기를 할 때는 영은 영을 낳는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새 복음서에서는 영이 영 낳는 얘기는 않죠. 육이 육 낳는 얘기는 하지만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요한복음은 이런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가지고 영감을 통해서 영해를 할 줄 모르면 요한복음을 다룰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을 이제 앞으로 다루긴 이제 말씀 이제 다뤄 나갈 건데, 다뤄 나가면 너무 영적으로 치우치는 말씀을 주는 건 아닌가 이렇게 오해받기가 쉽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땅의 일을 말하는 데 목적이 아니고 전부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받을 소지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서원을 이렇게 자꾸 긴 시간 말씀을 나누는 중이에요. 새 창조의 일을 동역하도록 사람에게 부어서 사역을 위임하는 관유의 기본 재료는 감람 한신이죠. 그건 하나님의 영이다 그래요. 그 감람류는 거룩한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을 강조하는 길입니다. 그 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죄의 영이고 심판의 영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의가 나쁘다라는 말이냐? 그 당연히 그거 의와 거룩하심이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받는 기름은 그 감람류에다가 여러 향품들을 섞어서 만든 그 영의 기름이지 단순한 하나님의 신을 받는 얘기가 아닌 거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은 감람류가 아닌 몰약, 감람류 한 흰에다가 몰약 500, 육개 창포 250, 계피 500 이것을 섞어가지고 만든 것이 관유라는 것인데, 사람에게 붓는 건 관유인 것이지 감람류를 붓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계는 자꾸 감람류를 자꾸 부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을 때 또 아닌 건 아니죠. 성령은 성령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은 감남육의 원재료인 거룩하고 의로운 신성에 긍휼과 자비와 사랑 등의 인성을 더해서 인자로 세상에 와서 많은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최종적인 죽음까지도 다 거친 후 부활로 온전케 되어 승천하셨다가 그 영으로 재림하신 또 다른 보혜사인 진리와 생명의 성령인 그 영을 받는 것이지 기본 재료인 하나님의 의와 거룩성을 강조하는 정죄와 심판의 영을 부음받는 것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같으냐? 같은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완전한 영이다. 사람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 새 생명을 능히 줄 수 있는 영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죽지요. 하나님 영인데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이 이치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고 영생하려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하나님 만나면 죽이는 하나님을 자꾸 소개하는 것이 율법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이런 이치를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참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종교인들이 여호와에 대해서 말할 때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사제의 직분을 위임하셨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임한 영들인 그룹 천사들에게 수종을 받는 두려운 신을 자꾸 주장하게 돼 있다. 그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뭐라고 그래요? 하늘 높이 계신,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꼭 하죠. 벌써 그들의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과 나는 너무 낮은 곳에 있고 하나님은 너무 높은 곳에 계시고 그분은 거룩하셔서 감히 고개를 들고 쳐다보면 큰일 나는 하나님이 벌써 유전되고 있죠. 그러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구속을 이루시고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주 예수요, 이렇게 오면은 좀 시시한 것 같으죠. 마도한 형제가 예를 들어 주 예수요, 뭐 주님 사랑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한혜자 사모님 사랑한다는 기도 잘하시더만, 그렇게 하면은 조금 한 차원이 낮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이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느냐? 그룹 천사들에게 속고 있는 거다 그래요. 속고 있는 거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그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닌 거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하나님을 빼놓고 그러면 하느냐고, 이런 식으로 이게 사람들이 생각이 바꿔져야 되는데 이걸 바꿔놓는다는 게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해보면 구약 성경에는 나 여호와는 아무 형상도 없으니까 너희는 나의 형상이라고 해서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지 말아라 그랬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확 써놨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제 자매님들 속에 이루어져야죠.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이 신약 성경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무엇인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로 계시가 되는데, 네 생물의 형상은 바로 예수님으로 나타난 참 하나님의 실체를 설명하려고 네 생물의 대표가 예수님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사방에서 그분을 조명하여 에스겔 1장 네 생물 말씀하실 때 앞뒤 좌우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예수를 사복음서가 앞뒤 좌우에서 조명을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각 방면을 전체를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네 생물의 형상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인 시은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은혜도 받아 누리는 완전한 산 체험을 갖도록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는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을 만나야만 한다. 아론 반차의 사제 직분만 만나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하나님을 가리는데 자꾸 하나님 만나면 또 죽는 거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의 영을 받은 바벨론 왕이나 화광석 사이를 거닐던 그룹으로 상징된 두로, 그 영을 받은 두로 왕같이 자기의 지위를 떠난 변질된 구약의 제사장 직분은, 자기의 지위를 떠났다는 것은 제사장의 사명을 떠나서 지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한다 그 말이잖아요. 종 노릇 하려고, 종이어야 되는데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게 자기 지위를 떠난 거잖아요. 자기 위치를. 이거는 아론 반차인 의문, 즉 조문의 율법 제사장 반열이었는데, 오늘날의 세속 교계 사제들인 신부 목사들에게 교만하고 사악한 영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상속은 스승이 제자를 통해서 어떤 영을 전달해 주므로 영의 세계의 후사가 이어지는 것이죠. 육신의 세계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후손이, 자여손이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이치를 알아야 돼. 영적 후사 얘기와 그러니까 영적 아들 얘기와 육신의 아들 얘기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영의 직분 반열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제사장을 만난 것인가 라는 문제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이니, 어떤 영을 받은 제사장은 어떤 천사들이 그 사람과 함께 사제 직분을 행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사제 직분을 행하는 게 아니죠. 어떤 영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수식하던 수호천사인 그룹들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에게 보내심을 받아 이스라엘을 수호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였던 것이며, 이방 세상에도 여호와의 영광은 그룹들이 수호하며 드러내고 표현하였으므로 영광의 그룹들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그룹들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워주신 그 모습을 보면, 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론 반차에 따른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종들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길을 막고 서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아론 반차의 사제 직분을 수행하는 자들이 그룹들과 함께 10조항으로 대표되는 조문의 율법 직분을 수행함으로 저주가 임한 땅의 인간 나라인 애굽에 집행되었던 10재앙의 의미를 광야 40년 동안 계속 그걸 인을 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는 절대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인치는 얘기가 미리 애굽에서 보여준, 너 애굽에 가면 그 심판이 당연히 너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애굽의 일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하려고 계속 10조항으로 제시된 율법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인치는 작업이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일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서 방향을 가나안 땅을 향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광야에서 가르치는 교육이었었다 그런 말이죠. 조문의 율법 사역자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자기도 메시아의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이들을 가로막고 서서 죄가 왕노릇하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을 지키느라고 평생을 수고하다가 멸망하게 하면서 맹신자들에게서 11조 헌물을 받아 자기들이 배만 채우고 사람의 영광을 누리다가 자기도 불못에 떨어지고 자기가 가르친 모든 사람들 다 끌고 지옥사자 역할을 한다. 수많은 교인들을 사람의 손으로 세운 신전에 모이게 하여, 구약의 하나님은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신 것이 모형이지 거기에 실제 신이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 신 만나러 들어갔다가 대제사장도 제사 잘못하고 짐을 잘못 가지고 들어가면 대제사장이라도 직사해서 죽여버리는 판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히 어디 지성소에 들어가?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육체가 없었다라는 말이다. 저주가 임한 세상 나라의 영을 받아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후에 천당으로 가라고 속이는 거짓 복음, 이게 다른 복음이다 그러는데, 이걸 전하여 어리석은 교인들은 이미 열장으로 보여주신 것과 같은 심판이 예정이 되어 있는 어둠과 죄악이 충만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도록 유혹하는 영들이 광명을 과장한 어둠의 천사들인 것이다. 그게.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한 자칭 모세의 제자들인 유대교의 교리를 추종하는 계보가 있어서, 유대교의 교리를 추종하는 계보가 있고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선지자의 계보가 딱 나눠져 있죠. 구약시대에도 성경에 율법대로 자면 율법 지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율법 지키지 말라고, 안식일도 지키지 말아라, 절기도 지키지 말아라, 짐승 잡아서 피 뿌리고 기름 불태우고 하는 거 절대 하지 말아라. 아니 그럼 허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쪽을 택해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허라는 쪽을 자꾸 택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왜? 육신의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한번 해봐라 했던 것인데, 우리는 이거 지키라고 다 준행하겠나이다 이래버리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 무덤이다 하라고 손들으라는 말인데, 하겠다고 나오면 그럼 한번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들은 때가 되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래.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이단이잖아 이제. 그래서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던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래서 그걸 주님이 증거한 거잖아요. 너희 조상 쪽부터 너희가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을 오는 대로 다 박해하고, 너희 선조들이 다 죽였잖냐. 너희 선조들이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킨다고 한 것이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너희 조상들이 한 일 아니냐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건 그때 당시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어떤 영은 어떤 영을 낳기 때문에. 자, 그들은 땅의 에덴 동산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과 문을 가로막는 직분을 행하는 자들이므로 크게 오해한 모세의 율법을 사람의 교훈으로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 이거는 인치느라고 그러죠. 사실은 계시록에 가면 이게 짐승의 인을 인치는 중이잖아요. 하나님의 인을 인치려면 높은 곳에서 골수 속에다가 불 보내야 인이 쳐지죠. 양쪽에서 인을 치는데 어떤 인을 받았느냐 이 말이요. 어떤 인을. 이건 죽고 사는 문제거든 지금. 하나님 제주도 용어시오. 어떻게 사람의 골수 속에다가 하늘에서 그 불을 보내셔가지고, 불을 골수 속에 보내시는 목적은 세상의 모든 미혹을 이기라는 것 때문에, 이기게 하려고 보냈다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두 나무의 비밀과 두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비밀은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인데, 어떤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다라는 것은 어떤 영을 받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뱀의 미혹을 받으면 그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는 나무 실과 열매를 따먹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손 어떻게 해야 돼요? 벌겋게 불다른 제단불 가서 붙잡아야죠.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아니 이 육신의 손 가지고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가면서 제단불 잡았다가는 이게 남겠어요? 야,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주 예수여,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잡지 말아야 될 것 붙잡고, 보지 말아야 될 것 보고, 지혜를 더럽힌 마귀처럼
뱀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더럽히는 이런 더러운 손을 다 불로 지져서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칩니다.